우리 교육신앙 강좌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 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기념일을 갖습니다. 생일을 갖고요, 결혼 기념일을 갖고요, 개교 기념일을 갖고요, 혹은 교회는 또 설립 기념일을 갖고요, 나라는 국경일을 갖죠. 이렇게 각기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날을 지정해서 기념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그래서 기념해야 할, 또 축하해야 할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념일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념일입니다. 어떤 기념일인가? 창조 기념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창조 기념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창조가 맞춰진 것을 기념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안식일에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셔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즉 창조를 기념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6일을 살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안식일은요, 구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후, 즉 이 첫 번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40년이 지나서 신명기에서 다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안식일을 기념해야 할 내용이 이 신명기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기념일로서, 이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기념일로서.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애굽은 불신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과 애굽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적 나라입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풍요로운 세상에 풍요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편팔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 기념일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바뀌었죠.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사실 바뀐 게 아니라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창조 기념일로서 지켜야 하고 구원 기념일로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진정 속에서 확장되는데, 왜냐하면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창조와 구원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마다 구원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대한 구속도 없었을 것이고, 이 구속을 기념하는 안식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는 안식 교도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달력 보면은 맨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구약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여전히 그렇게 구별해서 먹고 있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는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 사람들은 순대도 못 먹어요. 왜? 피째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순대는 피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튼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기도 하지만 큰 구조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토요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구원을 성취시키신 날 주일로, 일요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이 날을 나중에 사도 요한은 주리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했다, 즉 성찬을 했다, 즉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눴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모여서, 구원이 완성된 주일날 모여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죠. 잘못 오타가 났네요. 21장 7항 하반부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시작.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변경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의 개념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서 지키면서 이 날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성수함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할 성,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요, 우리는 구별되게 보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니까요. 제대로 기념하려면 일반적인 다른 날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누구누구의 생일이라면 다른 날보다 달라서 그날에는 선물도 주고 그날에는 맛있는 것도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이면 그날에는 부부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과 똑같으면 기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 기념일 그리고 창조 기념일인 이 주일에 우리는 구별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되게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중에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다,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네 소유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마, 눈만 뜨고 있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하루 종일 뭐합니까?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하던 일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지 말고 쉬어야 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쉬어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주일에도 나는 공부하러 학교 가야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구원과 창조를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묵상케 하시고자 재충전할 수 있는, 쉼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뭔가를 또 이렇게 일을 준비할 때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날 일 더 하면 돈 더 많이 벌까요?
돈 더 많이 못 벌까요? 차마 뭐 더 번다고 말은 못하겠죠. 돈 더 많이 봅니다. 주일날 일하면. 왜냐? 임금이 곱하기 1.5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휴일 수당이 붙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날에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나갈 때 주일에는 쉬는, 일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왜 쉬어야 하는가? 이 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성회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뭐 아침에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일에는 가능한 한 무조건 쉬도록 해서 그날은 예배하러 모이는 날로 여러분들은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안식일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거룩하게 쉴지니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고용이나 오락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잡아야 하고 또 사적으로도 어떤 고용이나 좀 일하는 것이나 오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둬야 하고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에 이 주일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하루를 구별되게 다른 날과 같이 그냥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양극단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침이 담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는요, 여러 가지 주일날, 안식일날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걸음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도 정해져 있어요. 약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의 이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900m, 즉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는 900m. 안식일에는 더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날 응했다, 즉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가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 버리시거든요. 그 장면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막 벼랑 끝으로 막 떨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남한 말을 하니까 이놈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걸음걸이가 지금 다 한 거예요. 900m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에도 사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불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불을 무조건 켜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불을 켜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 켜야 되는 거니까. 불 켜면 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 안식일 밤에는 불 켜놓고 자야 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불 껐다 켰다 이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요, 요즘에 가보면 저도 가봤지만 이스라엘을 저도 가봤습니다. 안식일 날 저도 겪어봤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호텔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즉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문이 열려요. 왜?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죄가 되니까.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불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층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요. 제가 가봤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조항에 따라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도 안 되고 라고 되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금식의 날이에요. 금지의 날이에요. 금지의 날. 뭘 못하는 날. 그날이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날이 행복한 날이겠어요? 온갖 율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기쁜 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까불었잖아요. 먹으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날 이 추수를 하냐고,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당신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실현하려고 온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광받아야 되는 자는 나야. 근데 너희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적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서 성취해 주심으로써 그 안식일의 율법적 의미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이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들이내미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주일날 폭설이 내린 거예요.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스키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스키가 집에 뭐 좀 있겠죠. 캐나다나 이쪽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를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키를 타고 교회에 온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주일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스키를 타고 교회 왔다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왜 스키를 탔냐? 왜 주일날 스포츠를 했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청년을 권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 왔으니 칭찬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당회에서 그 청년을 소환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스키를 탈 때 즐거웠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즐거웠으면 그 스포츠가 된 거죠. 권징을 해야 되고, 안 즐거워 억지로 그냥 힘들고 왔다 그러면 이제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왜? 안식일날 구약에 보면 상행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 쓰면 안 되는데 또 돈을 쓰죠. 뭐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또 이 고신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교회까지 온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그 몇 리를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교회 갔어. 2시간 걸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추천할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그러나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사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 주일날 공부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2시 이후로는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딱 12시 이후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그럼 시험 공부해도 되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해. 제가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해. 뭘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아디아포라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사실 답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버스를 탄다. 돈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다. 얼마든지 주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일날 돈 썼네, 그러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조금 식사 시간도 되고 혹은 간식 먹어야 될 시간이 돼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가서 같이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거, 이걸 가지고 주일날 돈 썼네,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죄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에 묻고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디아포라 문제는 언제든지 이러한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밀어야 됩니다. 자신이 신앙 양심에 주일날 돈 쓰는 게 꺼림칙하고 걸리면 쓰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 돈 썼다고 해서 죄네, 그러면 안 되네, 유치한 신앙이네, 어리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치안과 또 편의를 위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직업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저기 청년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와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문제도 사실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일까지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또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편의를 보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서 또 다르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의 길로 가죠. 늘 그렇습니다.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오신 분이죠. 최근에 요즘에 대형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는 또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주일날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주일날 일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 예배 혹은 금요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혹은 금요일 밤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서 주일 예배와 동일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레저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주일 어기고 가면 마음이 좀 찜찜하고 또 괜히 또 주일 어기고 갔다가 또 하나님께 된통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찜찜한데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가라 혹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예배 딱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예배 딱 드리고 뭐 캠핑 가고 이러면 마음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무슨 출석 도장 찍는 게 예배인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그 우선순위가 예배인가 아니면 골프인가 아니면 가족 캠핑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찜찜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주일날 나는 뭐 어디 캠핑 가고 뭐 친구들이랑 저기 뭐 수영장 가고 난 그러겠다.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건 우리 교회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주일은 주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셨고 이 날을 신약의 안식일로서 우리에게 삼아 주셨는데 이 날을 편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예배드리는 날로 적당히 잡아가지고 난 예배드렸으니까 캠핑 가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대로, 또 교회가,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당회가 정한 그 방침대로 성도들이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는 농구 대회를 하거든요. 교구별 친선 농구 대회. 근데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주일날 무슨 농구 대회를 하나? 거룩한 주일날. 여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오락을 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오락을 하냐? 왜 주일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또 혹은 큰 교회는 주일날 다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식권을 사서 위탁업체에게 식권을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돈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어떡하나?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은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교회 지도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주일 아니면 사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도 없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는 사이에 중간에 이 시간이 많이 비는 경우에 그 시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뭐 농구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족구 대회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오락을 했네. 사실 그 하는 목적도 교회의 하나됨 혹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꼭 무조건 오락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침대로 교회가 가는 길이라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식일 성수는 주일 성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저녁 예배가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도 예배와 관련됩니다. 여러분 1계명은 여러분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른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됩니다.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3계명은 바른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바른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은 안식일, 주일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바른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4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예배의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